낙방광불 허음경용구 산략찬계나 화장식에 비로잔 낮은 법신 현재 설법못하나 선문이 그래 그 성경대생 일심영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선배 올리고 입정하고 그리고 왕복수를 독송하고 관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복서를 독송하려고 그 스님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법공양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매번 한 번씩 읽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왕복이 무죄나 동정은 이러니라. 함중묘이 유여하고 초은사의 형출자는 기후법계 여명 구열 변리하고 소학 신경하며 국리진성하고 철과 애인하며 왕양 충융하고 광대 실비자는 기후 대방 광불 화엄 경언 인저 고아 세존이 십심초만에 정각 시성하사 성원행이 미륜하시며 본허공이 최성하시니 부유만덕이요 탕무선진이로다. 다음지혜지 중파가 허함만상이요 교성공지 마늘이 본낙 백천이로다. 불리수왕하사 라치처 법계 하시며 무의후제하사 창구의 초성이로다. 진경각지 유종하사 비난사지 해해하시니 원은 낙락에 십차리 돈주하시고 주반 중중하사 극시방이 제창이로다. 수공공절저이나 이천지 성상이 참여이요 담담망언이나 이 교회지 파란이 고한이로다. 양내 천문 잠주라 여중전위 홍원이요 완덕교기라 석군경이 권속이로다. 기지야가 명진체어 만화지역하고 현덕상어 중현지문이로다. 용번엉이 항여하고 지주감이 상정이로다. 진만교철이라 적금심이 견불심이요 사리 쌍수라 이본지 구불지로다. 이수사변이라 저일가 연기지 무변이요 사덕이용이라 적천차섭일이 무해로다. 고덕 십심여견이 상작하고 유기불란이 갱수로다. 관대적 입어무간요 진모포라비 무해로다. 병연제 유피개병이요 구족동씨는 반기해적이로다. 일다무에는 등허실지 천등이요 은연구성은 주공기 견어리로다. 중중교경은 야제만기 수주요 염령은 유성공지 경세로다. 본문중첩은 야운기장공이요 만행 금피는 비하게 금상이로다. 약부고 불가앙이라 적적행보살도 폭실이너 용문이요 신불가규라 적상덕성문도 두
시청어 가회로다 현문이종이라 판란에 초식지 지게하고 행제궁이라 일생의 원방급지과로다 사자분신 중해 돈증어 인중이요 상황회선의 육천이 도성어 은하 계명 동묘하니 지만 불이여 초심이요 기남구하니 이는 불유어 모공이로다 부미진지 경권적 영령가성하고 진중생지 원문적 진진행만이요 상항지 묘설이요 통반지 홍군명 칭성지 륵단이요 일성지 요괴야 심사현지하고 강남 여경하니 기유 고일이 여천의 탈중경이요 수미행해 낙군봉지고로다 시로 오살수비어 용궁이요 대연철량어 동하로다 고유정법 지대에도 상익청의 어느 행제라 상계 지시에 우사현화하고 항공성주하며 득제 영상하여 갈사유종하니 기무경야일이요 제친 대방광불 화엄경자는 저무진 수다라지 총명이요 세주묘음품 제1자 즉 중편 의루지 별목이니 대의 관계무죄하고 방위 정법자지 반격 침체 이주 우리 각사 현묘하고 화유 공덕 만회하고 어미 식법성 경내주 무갈지 용천 이로다 반현음기 노이하며 서무견지 해해하며 작종보지 상규로다 불급 제왕을 병칭세주요 공문이정을 우알묘니 군인류 이창 분명할세 관군편이칭 제일이니 사경이 유삼시 부품한 차경이 은철세 고운 대방광불 화엄경 세주명품 제1이라 하니라. 이것이 이제 여시아문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셨었고 여시아문도 여기서 이래 읽듯이 그렇게 이제 읽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선 그 왕복서 그 5번째 유인물 보겠습니다. 그동안 화엄경 전반에 대한 내용이 쭉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제 7문부터는 입법개품 이야기입니다. 입법개품은 아시다시피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한 분 한 분 찾아 나서면서 그동안의 그 어떤 내력들을 아주 간단하게 뼈대만 간략하게 추려서 여기다 서문에다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선제동자는 모든 불자의 모델이죠. 젊은 청년이 발심해서 말하자면 아주 그야말로 평범한
한 청년이 발심해서 성불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화엄경의 입법계품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것을 청양스님께서 서문에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통현고심이라 그랬어요. 제목이 이익을 이루며 한꺼번에 뛰어난다. 말하자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는데 중생에서 바로 성불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세월 걸리지 아니하고 삼마성직업이니 하는 것은 다 소승교에서 하는 소리고, 화엄경은 일생의 점심이 이제 일생의 원광급지가로다 그랬어요. 일생 동안에 삼마성직업 동안 닦아야 할 그 과를 원만히 성취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약부고 불강은 적적행보살도 폭실인의 용문이라 그랬어요. 높아서 가히 우러러 보지 못하면 화엄경의 경지가 다른 경전하고 비교했을 때 이건 뭐 그 높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행보살도 수행을 상당히 쌓았다고 하는 보살도 말하자면 폭실인의 용문이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용문이라는 게 등용문이라는 뜻인데, 뭐 우리가 전설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뭐 미꾸라지가 일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용이 되는데 등용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이무기가 되고 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보통 물고기가 말하자면 용어로 승천하려면은 말하자면 그 용문을 뛰어 올라야 되는데, 그냥 폭실인의 용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도 뺨의 비늘을 용문에 쬐이는 것이다. 그래서 용문에 그 가까이 갔다가 비치는 것으로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뛰어 오르질 못하고, 뛰어 올라야 부처가 되고, 또 화엄경의 경지를 어떤 것인가 이해하고 맛볼 수 있을 텐데, 그저 저기 아득한 그 폭포라고 하죠. 우리 상상하면은 큰 높은 폭포를 아득히 이렇게 훌쩍 뛰어서 한번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고, 그 용문에 그 뺨을 슬쩍 이렇게 비치기만 하고 더 이상은 뛰어오르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경지다. 화엄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경전과의 그 차이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는 이제 높은 입장에서 이야기했고, 심불가규는 그랬어요. 깊고 깊어서 가히 엿보지 못하는 것은 상덕성문도 두 시청어 가해라. 상덕성문, 덕이 아주 높은 성문들. 여기는 이제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 뭐 사리불, 목걸련, 수보리, 가섭, 아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화엄경에 다 나옵니다. 그런 이들이 두 시청어 가해라. 보고 듣는 것이 가회에 막혔다, 이런 뜻인데, 가회라고 하는 것은 법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 화엄법회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에 가회도 있는데 이 글자 그대로예요. 거기 아마 그 옛날에 이름 지을 때 이런 말하자면 왕복서에 이런 낱말이 워낙 좋으니까 가회 참 좋잖아요. 화엄법회를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회다 그랬어요. 법회가 아주 근사한 법회가 열린다고 하는 소문만 들었지, 그 법회에 누가 오는지, 누가 설하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몰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목이 부족하고 수준이 못 미치다 보니까 좋은 법회에 내가 참석하기는 했는데 이 법회의 주인공이 누군지, 어떤 보살들이 모이는지, 어떤 법문을 설하는지 도대체 모른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도리는 사리불, 목걸련, 수보리 같은 이런 아주 상덕 성문도 보고 듣는 것이 아름다운 법회가 있다는 소리에 그만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이야. 그 내용은 모른다 하는 이런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이 우리가 환경 하는데 정말 환경이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참 그 제대로만 이해하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그 법피 선열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그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견문위종이라 판란의 초십지지계라 그랬어요. 보고 듣는 것이 말하자면 종자가 되는 입장. 여기는 이제 이익 이루는 입장. 앞에서는 너무 높고 깊다고 하는 것을 표현했지만은 여기는 그런 높은 경전을 우리가 인연을 가까이 하고 인연을 맺게 되면은 뭐 이근 공덕 그러죠. 귓뿌리로 한번 지나간 그 인연만으로도 그 공덕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 견문 보고 듣는 것이 종자가 돼. 화엄경 그것이 종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마치 아무것도 이해 못하더라도 그냥 졸면서 들어도 그래도 종자가 돼가지고 마치 다이아몬드를 삼키는 것 같아서 그 다이아몬드는 우리 창자 속으로 다른 뭐 대변으로 거름더미로 똥통 속으로 밭으로 논으로 임자를 못 만나서 곳곳으로 그렇게 거름더미 속으로 굴러다니더라도 결국은 그 변색도 되지 않고 값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이아몬드의 그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대한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인연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판란의 초십지지계라 그랬어요. 이 판란이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그 8가지 조건을 말하죠. 우리가 지옥 중생 불법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도 불법 만나기 어려워요. 축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생도 불법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처라고 해서 아주 오래 사는 그런 그 세상에 태어나도 우리는 뭐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살 텐데 뭐 불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장수천. 그 다음에 5번째는 부굴단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아주 그 풍요롭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화롭게 사는 그런 그 세계를 부굴단을이라 울단을이라고 그러죠. 그 뭐 우리 사회로 치면은 아주 뭐 돈 많은 부잣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벼슬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까? 이런 그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교 공부 잘 안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불교 공부 잘하고 신심이 있습니다. 또 기한의 발도심이라고 춥고 배고픈 사람이 도닥을 마음을 낸다. 그런 이야기 우리 어려서 많이 들어봤죠. 그래 부굴단으로에 태어나면은 그 역시 이제 불법 만나기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맹롱음아라고 해서 눈먼 사람, 귀머거리. 이 요즘 뭐 점자책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에게 포교를 합니다만 그래도 사실은 눈 멀고 귀 먹어 놓으면요 이거 참 불법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는 우선 눈이 열려 있으니까 사찰 보고 또 불상 보고 관세음보살 얼굴 보고 신심 나잖아요. 또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이 보면 저절로 없던 신심이 절로 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 몸 받았을 때 업 잘 지어야 돼요. 행여 다음 생에라도 눈이 멀거나 귀가 멀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 못 만나는 게 이게 제일 큰 일이에요. 제일 큰 손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튼 불법 만났을 때 복 많이 짓고 공덕 많이 닦고 그저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보다 더 좋은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지변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세지변촉. 판란 중에 7번째가 세지변촉. 세속적인 그런 어떤 세속적인 청명 이것만 늘어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어떤 참되고 바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성향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무슨 소리도 전부 자기 그 못된 알량한 그런 그 지식과 그런 그 꾀로 다 이리 끼워 맞추고 저리 끼워 맞춰 가지고 그냥 불법을 지 마음대로 해석 다 해. 선돌이고 무슨 화엄돌이고 지 마음대로 해석 다 해버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불법이 가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밭에 심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지변총을 이 반란 중에 하나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불전불후라고 해가지고 불교가 없을 때 태어나도 불교를 못 만나고 불교가 이 땅에 사라졌을 때도 또 불교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후대일수록 불법이 살아있기만 하면은 훨씬 공부할 게 많아요. 달마스님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달마스님 알잖아요. 육조스님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육조스님 아는 거예요. 늦게 태어난 게 이렇게 홍복이야 사실은. 그 전에 태어났으면 달마도 모르고 육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전불후라고 하는 것은 불교 성한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뭐 다른 조건은 다 갖췄는데 불교가 없다면은 불교하고 인연 맺을 길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악조건의 사람도 이런 말이야.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악조건에 있는 사람까지도 십지의 계단을 뛰어넘을 수 있다. 환경이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반란 8가지 어려운 조건을 가진 사람도 화엄경만 인연을 맺으면은 그저 화엄경에 입문하고 뭐 십주나 십행이나 이런 단계에 오른 게 아니고 십지보살 위까지도 올라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십지보살까지도. 십신, 십주, 십행, 십향 그 다음에 십지 아닙니까? 십지는 십성이라고도 해요. 십주, 십행, 십향을 삼현이라고 그러고 현인의 지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십지는 성인의 지위라 그래요. 그 성인의 지위까지도 뛰어넘는다 그랬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반란이라고 하는 그런 악조건에 살면서 있는 사람도 화엄경하고만 제대로 인연이 맞아떨어지면은 십지보살의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청양스님의 그 안목과 그 화엄경에 대한 그 이해가 이와 같이 참 투철하고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해행제공이라 일생의 원광급지가로다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해와 실천이 몸에 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단 말이에요. 선제동자 일생입니다. 요 일생. 선제동자는 일생에 불가를 다 이뤄 마쳤어요. 뭐 삼아 승지고 걸린다 하는 것은 불교에는 방편이 워낙 많아. 또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굽어 살펴보니까 워낙 수준이 각양각색이야. 수준이 워낙 각양각색이니까 그 수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부처님은 별별 방편을 다 나열해 놓다 보니까 참 좋은 점도 있지만은 문제도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삼아성지급이라는 말도 그 방편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그런 방편 필요치 않아요. 그대로 고지고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의 광급 동안 삼아성지급 동안 닦아야 부처를 이룬다고 하는 불과를 원만히 이룬다. 그 다음에 그 선제동자가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사자분신의 중해 돈정의 임중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부처님께서 화엄경에 여러 가지 산매를 이제 보입니다. 화엄산매가 있고 해인산매, 중요한 게 이제 해인산매죠. 그 다음에 이제 사자분신산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사자분신. 이것도 산매 이름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자분신산매, 이건 사자가 말하자면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힘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용을 쓰는 그리고 몸을 확 뻗는 그런 말하자면 부처님의 모든 그 능력과 힘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기에 다 갈물이 되는 그런 산매를 사자분신 산매 그래요.
부처님이 그 산매에 드니까 중해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무량 아성직업 보살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선제동자가 말하자면은 수행하려고 53선지식을 만나려고 출발하는 그 환경에 그런 무수한 보살들이 동참을 합니다. 그 보살들이 임중 서다림이라고 하는 그 숲에서 다 깨달아 버려서 돈정 한꺼번에 다 깨달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훼손에 육천이 도성나로다. 그러니까 이 환경 잘 보면 소득이 이래 많아요. 환경의 소득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상황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문수보살이 말하자면은 여기는 입법계품에 가면 문수동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문수동자가 비구들을 사리부리 6천 비구를 이제 데리고 문수보살을 친견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수동자가 이렇게 코끼리, 큰 코끼리가 아주 천천히 그 코끼리 체격이 크니까 뭐 빨리 돌리지도 않죠. 천천히 그 대중들을 돌아보는 그런 그 모습을 상황훼손이라고 그래요. 돌아보는데, 한번 돌아보는데 6천 명의 비구들이 도성어 은하로다 한마디 아래 도를 이뤘더라. 이런 좋은 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이제 입법계품까지 참고 이제 쭉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그 자세한 설명들을 다 이제 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명동묘에 지만 불이여 초심이요 했는데, 이것도 복성 동쪽에 복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그 동쪽 대탐묘처가 있습니다. 그 동묘라고 하는 것은 복성 동쪽 대탐묘처에서 열어 밝힌다. 말하자면 이 도리를, 화엄의 도리를 이제 보이는데, 그 지혜가 불과에 이른 부처의 경지에 이른 지혜인데, 지혜가 가득하니까 그것이 처음 출발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했듯이 처음 출발하는 그 초심과 다르지 않다. 그 한 마음속에, 처음 마음속에 결과적인 불과의 그 지혜, 부처님의 지혜가 그 우리 처음 마음 낸 그 초심에 다 들어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초심과 다르지 않다. 참 글도 아름답게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기휘남구에 인원이 불유와 모공이로다 했는데,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친견하기 위해서 복성동 대탐묘처에서 출발해 가지고 남쪽으로 110성을 지나서 53선지식을 한 분 한 분 친견하죠. 그 친견하는 내용이 이제 환경 입법계품인데, 남쪽으로 갑니다. 그래 남구예요. 그런데 인원이 불유어 모공이라 그러는데, 인행이 원만함에 모공을 넘지 아니했도다. 이 모공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인가 하니,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친견하느라고 110성을 지나가요. 연수로도요 수백 년입니다. 연수로도 어떤 선지식은 16년인가 걸린 그런 게 이제 기록에도 나오고 그래요. 대충 잡아서 수백 년 걸리고, 성의 숫자로는 110성이고 사람 숫자는 153명이야.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멀고 먼 길을 갔지만은 보현보살의 모공을 벗어나지 않았다. 보현보살이 무선 우리 그 인체 모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 개인의 인체 모공만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고 많은 그 한 모공 속에 있다 하는 소리입니다. 보현보살의 한 모공 속에서 그렇게 선제동자가 그 오랜 세월 길고 긴 거리를 또 53선지식을 만나고 하는 그 내용이 전부 보현보살의 그 많고 많은 모공 중에 한 모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법성계에서 우리가 늘 외우는 일미진중 함시방, 한 먼지 속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다. 시방세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무한한 아성지 시간도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시간과 공간이 한 먼지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런 표현을 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그 많은 거리와 많은 시간을 경과하면서 갔지만은 보현보살의 한 모공 속을 넘지 아니었다. 그 다음에 부미진지 경건적 염념과성이요, 미진의 경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경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경전에 있는 것을, 이 화엄경이 사실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 티끌 속에 있었어요. 한 먼지 속에 화엄경이 있어서 그 미진 속에 있는 경건을 쪼개니까 쪼개매 순간순간 불과를 이룬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화엄의 이치, 그리고 모든 이 우주 만유가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의 원리를 그대로 표현하면서 거기에 맞게 화엄경이 이제 서려졌기 때문에 화엄경을 먼지 속에서 가져왔어요. 근데 어떤 한 특정 먼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먼지마다 화엄경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목 밝은 사람은 이제 이런 무거운 책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온갖 일거수일투족 속에 천지만물 삼라만상 하나하나 속에 전부 화엄경이 다 있으니까 이거 아주 화엄경을 이해하는 좋은 열쇠가 됩니다. 잘 기억해요. 하여튼 뭐 납득은 안 되더라도 말만이라도 기억해 놓으면은 언제가 그게 가슴에 탁 와닿을 때가 있을 거예요. 두두 만물 하나하나가 전부 말하자면은 그 속에 화엄경이 다 들어있다. 아니 화엄경 그 자체다. 두두 물물이 그대로 두두가 비료요, 물물이 화장이라 그런 말도 있죠. 낱낱이 다 비료장아 부처님이고 물물이 다 화장 차례더라. 그런 것들도 다 이러한 그 내용에서 정리된 것입니다. 미진의 경건을 쪼개면은 그 이치를 알면은 이런 뜻이죠. 먼지 속에 화엄의 도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순간순간에 불가를 이룬다. 그대로 성불이다 말이야. 염념과성이다. 이렇게 압축해서 정말 선문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진중생지 원문적 진진행만이로다. 중생의 원문을 서원을 다하며 먼지마다 수행이 가득하도다. 중생의 서원 따라서 말하자면은 뭐 달리 크게 무슨 사업을 하고 뭘 이루고 눈에 보이는 것을 뭐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하나하나 속에 천지 삼라만상 하나하나 속에 그대로 우리의 수행이 가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어디 따로 눈에 보이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수행을 꼭 쌓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화엄의 도리는 이거 잘 공부하면은 참 기가 막힌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기가 훨씬 편하죠. 아주 편합니다. 어떤 상황도 다 용납하게 되고 어떤 상황도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없이 편한 그런 그 도리를 화엄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사실 이 서문의 그 깊고 오묘한 그 맛을 뭐 1000분의 1이나 볼까 말까 하고 마침 이제 독송용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용히 읊조리면서 즐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몸소 잘 그 느끼고 체득하는 거, 뭐 이게 제대로 화엄의 도리를 공부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화엄경 98쪽인데 97쪽 그 뒤에 끝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앞으로 그 보살님들이
쭉 개성을 이제 많이 이제 설하게 되는데, 부처님을 찬탄한 개성. 그 보살들의 출처가 어디냐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자좌의 보살이라 그랬어요. 이게 아직도 이제 서론이잖아요. 화엄경의 서론, 세주묘원품 첫 품이고 서론이야. 서론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를 하셨어요. 그 성도했을 때 부처님의 그 성도한 그 순간 부처님의 정신세계, 성도했을 때 부처님의 그 정신세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정신세계를 그려놓은 것이 화엄경인데, 이제 서론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 앉아 계셔. 그 앉았으면 부처님이 어디에 앉았죠? 사자좌에 앉아있어. 부처님 법상에 앉아있다. 그 법상에서 보살이 출연한다. 출처가 뭐예요? 그때 열애의 사자의 자리에서 중보 묘화와 그리고 윤대 개폐와 그리고 제 호유의 이와 같은 일체 장엄구에 낱낱이 각각 나왔다. 뭐가 나왔는고? 불찰 미진수 보살 마살들이 그 장엄구 속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 뜻이. 이것도 깨달음의 안목에서 그렇지, 뭐 그 당시 무슨 사자자가 그렇게 화려한 사자자가 있었을 것이며 무슨 보물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물을 갖다가 그 법상을 장엄했겠어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은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의 안목에서 볼 때는 풀을 깔고 바위 위에 올라앉았지만은 그 풀이 아니고 바위가 바위 아니라 화엄경 그 처음에 서두에서 표현한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요,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아닙니다. 내 안목을 바꾸는 일이에요. 내 안목을. 절도 뭐 크게 잘 지으면 좋겠죠. 하지만은 그 이전에 내 안목, 내 눈, 내가 현실을 보고 내가 처한 환경을 보는 그 눈을 바꾸는 것. 그 눈을 우선 바꿔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이야 사실은.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인연 따라서 뭐 불사도 하고 무슨 집도 짓고 무슨 길도 내고 이제 그렇게 해야죠. 이게 이제 불교와 세속의 길, 불교의 길과 세속의 길의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세속에서는 세속의 안목은 눈에 보이는 현상부터 고치려고 하고, 불교는 보는 내 눈부터 고쳐놓는 거예요. 보는 내 눈부터 고쳐놓고 그 나머지 현상은 그저 분 따라서 고치고 인연 따라서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면 그대로 상관없고, 못 고치면 그대로 상관없고, 고쳐서 잘 해놓으면 다른 사람도 편리하게 잘 해놓으면 그건 또 그대로 좋고. 이게 불교 안목입니다. 정리하면 사실은 간단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순간에 이 사자자, 그 사자자에서 무수한 보살들이 나왔다. 그 다음에 어떤 보살들인가? 그 보살들 이름 우리 같이 합성합시다. 보살명 했는데, 기명할 해자재 신통왕 보살마살과 내음 보진 보살마살과 중보 광명계 보살마살과 대지 용맹해 보살마살과 부사의 공덕 보진 보살마살과 백목 연화계 보살마살과 근념 유만광 보살마살과 법계 보음 보살마살과 그럼 정월 보살마살과 선용맹 광명당 보살마살이라.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중다 무수한 불찰 미진수가 있어가지고 동시에 출연했다. 그랬어요. 그냥 막 쏟아진다. 그냥 이걸 그대로 액면대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그 사자자에서 이와 같은 뭐 이름도 확실하게 있으니까 이거 가짜가 아니죠. 분명히 이름도 있고 족보도 있고 이런 보살들이 무수히 쏟아진다. 액면대로라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
두두물물이 전부 보살이야. 두두물물이 보살이고 두두물물이 부처야 그냥. 뭐 그렇게 해버리면 간단하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뭐 사람만 부처고 사람만 보살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법화경 차원에서는 사람이 부처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화엄경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두두물물이 전부 부처예요. 전부 보살이고. 그래서 그 보살들이 어떻게 하느냐, 공양문이라고 해서 공양을 일으킨다.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인데 이제 공양을 올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일으킨다라고 해서 흥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운은 저 운자가 전부 붙었는데 풍성하다, 많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보살들이 각각 갖가지 공양 구름을 일으켰다. 우리가 흥공 그러죠. 연불 할 때 소위 일체 만이 보화운과 일체 연화 묘향운과 일체 보원만광운과 무변경계 향념운과 일장만이 윤광명운과 일체 열이 악음운과 무변색상 일체 보등광 염운과 보등광염운과 중보 수지 화과운과 무진보 청정광명 만이왕운과 일체 장엄구 만이왕운이라. 이와 같은 등 여러가지 공양운이 불세계 미진수가 있다. 저 모든 보살들이 낱낱이 다 이와 같은 공양 구름을 일으켜서 일체 도량 중해에다가 비 내리듯이 쏟아부어서 그 쏟아붓는 것이 상속부질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 저 앞에서는 39중 온갖 그 신장들과 이런 이들이 이제 쭉 법회 청중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보살들이 또 거기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끝에 와가지고 이제 그 세주명품 이제 끝인데,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사자자를 이게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사자자를 이야기하면서 사자자에 보니까 전부 또 보살들이야. 또 보살들이 자기 할 일도 다 해. 나중에 이제 노래로 전부 노래도 한마디씩 부르고 그러면서 그 노래로서 부처님을 찬탄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방광불 허음경용수 산략찬계나 화장시계 비로잔 낮은 법신 현재 설법못하나 선문이 지오래 그 천명이래